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올 추수감사절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연례 행사의 추수감사절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생각해보니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아서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축복이 많아요. 그렇죠? 왜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야 다음이 나가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감사가 없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사가 없다는 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감사가 없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가 없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안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유익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좋을 때만 감사하고 안 좋을 땐 원망하고, 그게 아니에요. 따라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요나가 생각할 때 아수르 사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 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기에 요나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맞지 않는 것이고, 혹시 또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또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까 봐. 근데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처럼 아수르 사람, 니느웨 성 사람들은 멸망당해야 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이 멸망당해야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들도 영혼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재림에 더딘 이유를 디모데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주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한 사람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림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냐?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은 다음에 오셔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됐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을지라도 아직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이렇게 달라요. 그래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와 더불어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일주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에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 이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그리고 4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달음이 왔고 그런 주님과의 신령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관건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려도
내 몸은 질병 때문에, 병 때문에 무너질 수 있지만 내 영혼은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그렇게 삶의 착을 느끼고 살고 싶어 하셨던 송영선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아직 62세이십니다. 살고 싶어 하셨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도 그분의 치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예배 시간마다 손 얹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내 그 질병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결국 다시 병원에 입원하시며 요양병원에 가시게 됐습니다. 요양병원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비록 몸은 이렇게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거기에 생명이 있기를 바라고 소망 중에 시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심어드리고 신방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연이어지는 교회 행사와 가을 속별 신방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돌아가시기 사흘 전 저에게 보고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의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신방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과 그리고 신방 전도사님에게 의식이 지금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가서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해드리라고 제가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신방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방 끝났는데 보고가 들어와요. 의식이 없다 하여 갔는데 의식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가셔서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줍니다. 거기에서 간호하시던 동생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가는 걸 몰라요. 근데 갑자기 의식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고. 그 얘기하는 가운데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라는 거죠. 놀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을 들려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도중에 저에게 이렇게 의식에 깨어났으니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로라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전화했더니 쩌렁쩌렁한 거예요. 그 목소리로 봐서는 한 달 아니 1년, 10년도 사시겠더라고요. 아멘 할 건 아니요 지금. 근데 거기에서 권사님이 의식 깨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갔다 오신 거예요. 따졌대요. 하나님, 저 지금 62세인데 더 살고 싶어요.
왜 지금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됐고 너에겐 정해진 거야. 그냥 너에겐 하루의 시간을 줄 테니 그 하루의 시간 속에 정리하고 오라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에는 희망에 차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루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의 사랑하는 딸과 사위가 캐나다에 있습니다. 도착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의식이 있을 때 도착을 했어요.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 막혀 있었던 사람들 다 문제 풀고 전화통화로 다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다시 주일날 저녁 때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시더니 그 밤 새벽 12시 40분 하나님의 부름 받은 거예요. 마지막 때의 그 모습, 하나님의 천국의 확신을 주시고 영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장례를 인도하는데 가족들이요 잔치 분위기더라고요. 천국 가셨다는 믿음, 천국 가셨다는 확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영육간에 망함이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게 아니에요. 육신만 잃어버려요.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여 영원히 삽니까? 아니에요. 조금 더 사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조금 더 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혼의 구원받고 내 영혼의 사랑받고 내 영혼의 축복의 영혼이 되는 것.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렐루야. 만약에 그 권사님이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 만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어려움을 통해 기도하고 어려움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혼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영혼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소경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한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만약에 자녀의 딸이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자존심을 꺾어가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삶의 어려움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 없는 대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평안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주일마다 20년 넘게 매주일마다 힘을 다해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도 특별한 감사가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고 별일이 없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 연합성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결심하고 결단하여 그때부터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강사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교회를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한 달 이상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회복이 되어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자, 교회 올 때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또 그 손엔 어떤 헌금을 드려요? 감사 헌금 드리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퇴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 일주일 동안 병원에 안 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그거 감사해요, 감사해요? 더 감사해요, 더 감사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팠다가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어요. 그게 감사한 거,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은 아프지 않고 병원에 가지도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1번이 더 감사해요, 2번이 더 감사해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그게 깨달아지면서, 아프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그런지 27, 8년 목회 속에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다는 것. 참, 아멘한 분들은 축복받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축복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병원에 입원도 안 하게 해주시고, 우리 집사람이 저 몰래 실손보험을 하나 들었더라고요. 병원에 가야 타먹지. 나중에 소식을 알고 다시 환불하려고 그랬더니 손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그냥 놔두고 이 다음에 나이 들면 병원에 자주 들락거려요. 아주 믿음도 좋아, 들락거린다는 믿음. 나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또 아멘 또 안 하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으며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하고, 그리고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요나는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찾는 사람, 이렇게 되니 그의 삶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이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은 좋은 일입니다. 선은 우리에게 유익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따라하십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좋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선이라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의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형제들이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우리 형들이 그럴 수 있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가정의 총무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정말 노예의 삶에서 이제는 정말 지도자의 삶으로 되는가 싶었는데,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함으로 유혹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정직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네.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간다는 것은 쉽지 않게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감옥에 있을 때 그 나라 여방의 신하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꿈 해몽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 꿈 해몽을 잘해준 것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왔고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감옥에서 나갈 때 요셉이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했더니 석방되는 술 맡은 관원장이 알았다고, 내가 꼭 기억하겠다고. 근데 말로만이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2년 지났습니다. 근데 왕이 꿈을 꿨어요.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그 꿈이 영적인 꿈인데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무당을 부르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몽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 그때 요셉이 떠오르는 거예요. 왕의 꿈을 해몽 잘할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누구냐? 요셉입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꿈 해몽을 잘한 사람, 그 요셉 때문에 제가 풀려나게 됐습니다. 데리고 와라. 거기서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정확한 해몽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요셉은 감옥에서 졸지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5급 공무원, 행정고시 봐서 사무관, 서기관, 부의사관, 차관 이렇게 해서 올라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섰을 때 요셉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형제들이 요셉 앞에 부복하게 됩니다.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요셉인 줄 모르고, 그리고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요셉이네.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관계가 바뀌어서 이제 혹시라도 동생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따라하십니다.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백성들을 많이 후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나니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 주십니다. 따라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달빛을 주시면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감사하면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9절. 자,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할렐루야, 감사하는 목소리로. 요나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아직도 스월의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는 응답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지만, 아전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걔 어떻게 은혜를 주세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감사하니 산 거예요. 감사하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추수감사절이 이런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선물 감사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걸 믿고, 선하게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실 걸 믿고, 나의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호사밧이 참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백성들에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지도자가 그래요. 그러니 나라가 번성하고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참 우리나라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믿음의 생활을 가져야 된다고. 네, 그러는 가운데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마온 사람들의 연합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화면이 왜 안 나와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좋은 말로 할 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왜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느냐? 여호사밧이 기도했는데 응답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줍니다. 응답을 줘요. 그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야하시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야하시엘아, 너는 지금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가서 말하거라. 뭐라고요?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응답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괜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 하다가 귀신의 소리 듣고 잘못된 영의 소리를 들어서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사밧은 야하시엘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습니다. 뭐 했을까요?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4절 띄워줘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에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적 땅에 엎드러진 지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복병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을 공격하여 죽이는 것이었어요. 여호사밧이 이겨서 감사하세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적들이 앞에 있지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모든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자기도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던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 주십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늘 감사해요. 늘 고맙습니다. 이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원망불평해야 복 없습니다. 삶의 노냥 다람쥐 쳇바퀴도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처럼 다람쥐 쳇바퀴 돈다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절기를 통해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어 여러분의 삶이 더 은혜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며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의 축복이라고 감히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